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또 에베소서의 가정에서의 또 사회 가운데서의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바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 가운데 어긋나고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순종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러니까 이제 앞에 단락의 내용이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남편과 아내, 오늘 살펴볼 이제 부모와 자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제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맥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일상의 관계에서 상호 복종하는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상호 복종하는 그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권면이 포함된 것은 당시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성과 연령과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고, 어린 아이들도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간주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자녀들이란 표현은 나이가 어린 자녀들뿐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을 포함합니다. 앞의 문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되었던 복종하다라는 말씀은 자발적인 복종의 개념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자녀의 경우에는 여기서 쓰이는 순종하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앞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다라는 그 동사와 여기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다라는 그 동사가 다른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쓰여지는 그 동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의 순종, 그러니까 더 강한,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우러나와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보다 더 강한 의미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의 순종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게다가 순종하라는 말씀이 원문에서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계속되는 행동, 그리고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본래 양육하고 양육을 받는 관계이며 보살핌을 받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양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자녀들은 마땅히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에 대해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주라는 말씀은 대부분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주 예수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범위보다 부모 순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바가 마땅히 주님 기뻐하시는 바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에 어기는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한다든지 예배 가운데 드리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것이 결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주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의 그 불완전한 그런 행위가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모든 일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부모의 뜻에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 1절에서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과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에 근거하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씀에서 공이란 공손하다, 삼가다, 조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경이란 정중하다, 예의가 바르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공경하다라는 것은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10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서 공경하다라는 말씀은 구약 원문에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다면 구약 원문에서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부모를 높이고 무겁게 여기라라는 그 의미가 거기서 담겨져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쓰인 동사는 더 놀랍게도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경외하다로 쓰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모든 일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궁극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의 바로 준비이며 연습이며 그런 방식 등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땅의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은 흠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억압적인 태도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자인 우리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세상의 고통을 겪지 않고 육아에 수고를 하지 않고 양육과 돌봄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존재하고 자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계시지 않으셨거나 부모님을 본받기 매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권위를 통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신앙과 전 인격의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10계명의 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제 그 말씀에서는 이제 결국 부모로 이제 대표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의 개념이 담겨지고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그런 그 권위자에게 순종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 보이는 권세에게 순종한다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순종해라는 말은 성경적 원리에서 거짓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섭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허락하신 권위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드리고 순종과 공경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때론 불완전한 부분이 있더라도 순종과 공경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연습하고 또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엄밀히 말해서 부모님을 포함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운 권세자 중에서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또한 완전하지 않은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존재를 감사히 여기고 공경하고 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께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거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참고 인내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서운한 것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공손하게 의사를 표현하면서 대화를 풀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아가게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지나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계명의 5계명인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계명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계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5계명의 약속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 더 특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5계명은 특정한 약속이 딸린 첫째 계명이자 유일한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 3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교회였던 신정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이 약속의 땅과 안전과 건강과 풍성한 수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땅의 축복으로 그렇게 나타나던 것들이 이제 새 시대로 바뀌어요.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 역시 바뀌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제 혈통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국제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은 약속의 말씀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서 약속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마다 장수하리라라는 것이기보다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는 모두 사회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회 가운데 다른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회가 부모를 공경하고 건강한 사회로 보다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죠. 분명히 튼튼한 가정생활이 없다면 건강한 사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구약의 그런 땅의 그런 축복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가리켜서 형통하였더라. 땅에서 잘 되었단 말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망하여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성경 기자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그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결국 그리고 장수하리라.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장수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바꿀 수 없는 복락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노엽게, 즉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버지를 가리키나 부모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권면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인 가장은 자녀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은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죽일 수 있었고요, 원치 않는 딸은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또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장들에게 자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 가장들이 이 권면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그리스도인 가장들에게,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양육하는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고 자녀의 감정과 의사와 자녀의 삶과 그런 고유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자녀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야 하죠. 자녀들이 2남매든 3남매든 형제로만 구성되어 있든 자매로만 구성이 되어 있든 그 가운데서 똑같은 존재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도 고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에게는 약이 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들 각각의 이 아이들에게 맞는 섬세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의 원리와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적용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가 수능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반응이 반역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성장하려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연습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저항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한 명의 독립된 사회인자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품 안에서 우리 자녀를 품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날 때가 옵니다. 자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단독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또 신자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할 그 날이 옵니다. 우리 부모는 그것까지도 내다보면서 자녀를 양육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엄한 훈육이나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불공평한 태도와 모욕감을 주는 비난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씀은 의욕을 잃을 정도까지 낙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여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세 사람이 어울린 행동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자녀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학교입니다. 가정의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침과 삶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씨름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되 자녀를 자신의 허영이나 악한 욕심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 부와 명예와 칭찬을 얻겠다는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성취하는 대리인도 아니며 부모의 허영을 치장하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 교훈을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교훈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교회와 학교에 자녀를 위임하지만 절대 교회와 학교가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무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과업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에서 교훈이라는 말씀은 바로잡음, 훈련, 훈육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라고 번역된 말씀입니다. 훈계라는 말씀은 책망이나 훈계를 의미하며 말로 교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엄격한 징계로 자녀를 대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고 길을 살려주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자녀의 생각을 받아줘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징계의 반대는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징계, 참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징계, 통제된 징계, 절제된 징계를 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화가 났을 때나 자존심이 상했을 때 또는 기분이 나쁠 때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아이를 훈계할 때에는 먼저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당신 자신에게 훈계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무슨 권리로 아이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절제와 감정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주의라는 말씀은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교훈과 훈계의 방식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교육 철학이나 어떤 원칙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 부모들까지 자녀들을 출세와 성공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매우 충실하게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마저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인이며 목사였던 랄프 왈도 에머스는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 자녀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더불어 나누며 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누이 알고 계시듯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죠. 여호와도 섬기면서 바알신도, 이방신도 섬기면서 한 달이나 하나님께, 한 달이나 이방신에 섬기면서 자기 탐욕도 가져가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섬기면서 벌도 안 받고 복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온 소망을 걸어라. 주님께 모든 걸 드려라. 그런 은혜를 구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술로, 삶으로 부단히 씨름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말로만 또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은근한 기대나 속마음이나 비언어적인 것으로 자녀들이 은근히 세상적인 것을 바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 탐심과 허영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의 악한 욕심을, 나의 앞으로의 노후를 보장받고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눈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입니다. 말씀의 원리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런 은혜를,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질문하고 고민하며 스스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부모는 가르치고 권면하며 자녀가 자기 나름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르치고 변호하며 받아들이도록 권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대원칙에 있어서 분명하게, 또 세세한 부분까지도 필요한 경우에 또 기회가 됐을 때, 자연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려주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해서 어떤 질문이나 어떤 다른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일 때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품고 인내하면서 스스로 사유하면서 그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그 악한 세상의 생각을 따라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되 또 스스로가 아니라 어거지로만 떠밀어서 한 것, 결국에는 그것은 부모의 존재가 사라지면 그것이 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눌러놨던 불만이나 어떤 자신이 실제로 채워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그 가운데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소화하고 곱씹고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모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거듭 알려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사유에서 자기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훈육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단순히 세속 교육과 반대되는 기독교 교육을 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부모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선생님이며 훈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청소년기 그 이상만 되어도 그 이전에는 주일학교까지 잘 나오던 학생들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다시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 나갈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그 말씀과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부단히 그렇게 하고 주님이 진정한 또 선생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기에 나의 조급함으로 체근하고 나의 조급함으로 그 가운데서 자녀를 억압적으로 포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께 끊임없이 내어 맡기면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최우선 관심사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가 주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훈육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 또 공경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오. 또 부모가 어려서부터 또 씻기고 먹이고 다 길러주고 또 양육해주고 그러면서 한 명의 성인으로 또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수많은 권위자들의 지원과 가르침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그 섭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 권위자들을 공경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되, 우리들이 어떤 나이가 들어가고 자신의 위치가 확보됨에 따라서 스스로 마치 무언가시 이룬 것인 양 생각하며 또 쇠약해져 가는 우리의 부모와 권위자들을 업신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러한 자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또 부모를 또 주께서 허락한 권위자들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권위자들은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순종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 많았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로서 우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죄악들, 부모로서 자녀를 그 부모라는 그 권위로 그렇게 억압하면서 그 노하게 하는 부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유한 존재로 지으셔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 선한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 또 기여해 나가는 그런
이렇게 우리들이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그리고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훈육해 나가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섬기고 또 사랑하며 그들을 가르치며 경책하며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더 나아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엇보다도 섬겨나가는 그 구성원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안목으로 그런 관점으로 그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이 구원의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가운데 자라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